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여러 사람들을 깨우치고 교훈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서 1장 23, 24절 이 두 절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구절입니다. 주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에 세워져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전달받으면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집안이 목회자 집안입니다. 아이가 굉장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대안학교도 있고 그 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서 갔답니다. 7년 동안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육받고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 쉬고 있답니다.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냐 물었더니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잘 못한 겁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전달해주면 믿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로마서에도 그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해줘야 된다. 이럽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님에 관하여 정확하게 전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쁨은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됩니까? 믿음에 기초를 둡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고백한 것처럼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직 십자가 지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인이 되었고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지없이 책망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기쁨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 기쁨을 돕는 자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바울이었고 오늘 목회자였습니다. 언젠가 선교사로 파송해 드렸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라에 가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목회. 우리 은혜교회도 그런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기쁨을 주기 위하여 얼마나 예수가 힘썼는가. 23절 봅시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하니라. 목회자는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가지 않았는데 성도들은 오해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안 오는 것은 바울은 목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했답니다. 그 오해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이 지금 소위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그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눈물로 쓴 편지 얘기가 나와요.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 둘째 편지는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지금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다 수습되고 난 다음에 위로하면서 써서 보낸 편지, 자랑하듯이 써서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기분이 좋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내가 자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어찌했든 성도들을 아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을 전해주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 목회자입니다. 문제는 그 목회자가 복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는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험했는가가 관건입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흉내내는 것은 모조품입니다. 진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오죽했으면 신신의 본사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 판치네, 그런 유행가를 불렀겠습니까? 세상 보고 그런 것이지만 믿음 안에도 너무나도 모조품이 많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모조품이 많다는 것은 진품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한 복음, 창세기 3장 21절을 근거로 한 복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